오늘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67주년 기념일입니다. 주일날이고 6.25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날입니다. 20세기 한반도, 20세기 한민족은 참으로 고난과 순환의 한 세기였습니다. 500년의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우리 말을 없애고 창씨개명을 해서 우리의 씨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민족이 살아남았고 발전과 번영의 국가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남북이 또 분열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그 남북이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내 전쟁이 아니라 국제 전쟁입니다. 그 당시 유엔이 전투병으로 16개국의 국가에서 군인들을 파병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이디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제가 16개국을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제가 새삼스럽게 국가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5개국에서 의료 지원을 했고 19개국에서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40여 개국이 이 나라 전쟁에 도움을 주고 참여한 것입니다. 또한 북쪽에서도 북쪽을 지원한 그런 국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전쟁입니다. 국제전쟁으로 말미암아 옛날 일제시대 때 숟가락 밥그릇까지 공수를 당하고 약탈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이 나라에 전쟁으로 다시금 초토화가 되어서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발전을 대한민국이 이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건져주셨은즉 우리 개인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도 어떠한 우겨쌈이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 십자가의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배가 우리를 살리는 희망의 빛이 되고 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어떠한 참담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때이른 그와 같은 더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들도 여름이 되면 힘을 잃고 소들이 식욕도 잃고 일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무한 갯벌낙지를 잡아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갯벌낙지를 먹으면 소가 기운을 차려서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그러나 무한 갯벌낙지 사람도 먹기 힘든데 어찌 소에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면 소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소 등을 깨끗이 그와 같이 긁어주고 몸을 씻어주면서 등을 토닥거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 집의 보배다. 내가 있으므로 농사짓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해서 소를 쓰다듬어주고 용기를 주면 소가 주인의 사랑을 또 안답니다. 그래서 소가 용기 내서 무한 낙지 안 먹어도 힘을 다해서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이 있으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야곱이 너무 자기 중심으로 고집이 많아서 형제 우애가 없어요. 결국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은 후에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외사촌의 그런 라헬을 보고 마음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소처럼 머슴처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뭐 다른 아무 대가도 필요 없다는 사랑의 힘이 야곱에 들어가니까 야곱이 소처럼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처럼 여기고 그것도 속아가지고 다시 7년을 또 해서 14년을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후회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갑자기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낳은 아들 요셉에게 기울어져서 요셉을 사랑함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고 창세기 37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죠.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편애하는 아버지를 어느 자녀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라헬이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온 것이 야곱 편에서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으로서 어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살아오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다고 온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형들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아마 노예로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거나 사라졌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팔았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그 형들도 정말 너무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니까 자기들도 얼굴이 뜨뜻하겠죠.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발각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화 무술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영화 무술 감독이 됐느냐? 그 어머니 때문이다. 옛날에는 조금 그 무지막지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 맞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술 감독의 어머니가 그런 그 아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 어머니가 싸우고 누워있는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를 일으키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소가 힘이 없어도 무한 갯벌낙지 먹이면 일어나듯이 그 어머니를 일으키는 것이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영화 보러 가자 하면 어머니가 눈두덩이 시퍼렇게 됐는데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화 무술 감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취미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직업이라든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와 같이 벌떡 일으키게 하는 취미나 사랑하는 사람이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의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자리에 누웠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마음에 그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보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던 사람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주일학교를 빠짐없이 나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봐요. 청년이 되었을 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했는데, 그 미술관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의 그 그림에는 그런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에 달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런 질문을 대답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릴 때부터의 그런 신앙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인데도 그 말씀을 보고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 진젠도르프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렸답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신즉 제가 답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영지에서, 그 당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고 각 종파에 따라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모라비안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세운 그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그 웨슬리의 회심운동을 통하여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운동을 통하여 순복음교회가 생기고,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교회는 은연중에 진젠도르프 백자에게 빚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은 그 한 사람, 저 머나먼 독일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순복음교회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망과 낙심하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적인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다가 22,000볼트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 22,000볼트가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 몸이 변해서 병원에 누웠어요. 그 부인이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온 몸은 그렇게 그 검붉은 그런 색깔로 변했는데 인사불성으로 정신이 없어요.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와서 위로하고 참 안 됐다고,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살겠습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지만 돌아가실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낙심됐는지 사람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마음에 힘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그 병원에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갑자기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을 나눠준 기도원 협회 장로님들과 관계자들이 왔습니다만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읽은 적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성경을 며칠 읽었어요. 심지어 그분이 나중에 감정할 때는 자기 남편이 인사불성으로 누워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몰두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읽은 그 어느 날 인기척이 나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병원에서 남편 간호해야 되잖아. 보니까 남편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빨리 간호사를 불러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검붉은 피를 막 토하더니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검붉은 피부가 맑은 살색으로 싹 변해서 죽은 피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전기가 뚫고 나간 발가락 2개만, 그 발가락이 탔기 때문에 발가락 2개만 좀 잘랐다는 거예요. 온몸이 말짱하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망과 죄와 저주와 낭패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희망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답답한 일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세상의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죄와 질병과 낙심이 우리를 애워싸고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처지와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답답할 때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답답한 것을 뚫고 물이 흐르게 하는 생명줄기입니다. 기도의 길이 열리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은 특효약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금식해야 돼요. 아니 마음이 답답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굶고 누워 있어야죠. 굶고 하루 누워 있고 이틀 누워 있고 그러면 기도의 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생명의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기도 못할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해서 입을 딱 닫고 마치 부부싸움하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닫고 기도 안 해. 그럴 때도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우리 말로 하는 그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방언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에 시험에 든 일이 있어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30분, 1시간 기도하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하여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 1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핍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핍박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박해받았고, 이사야도 박해받고, 사도 바울도 박해받고 고난받고, 기라성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도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어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고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건짐을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부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 분이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분이 황제 숭배를 안 함으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이 사람 말이지 외롭고 고독한 독방에 가두라고 하니까 신하가 얘기했어요. 폐하, 크리스찬들은 혼자 가둬놓으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신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런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되지. 악한 죄수들이 가득한 곳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우글거리는 곳에 보내면 이 크리스토스는 손에 그야말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할 수 없이 목을 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순교인데, 황제가 목을 베면 크리소스톰은 정말로 날개를 다는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황제가 탄식하면서 내가 그러면 크리스찬을 어떻게 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 의경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십자가의 꿈입니다.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았어요. 아프리카에 살던 자유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낯선 곳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에 가시에 찔리면서 목화 농장에서 목화를 따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그와 같이 노예로 끌고 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법을 바꿨어요.
무슨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꿈을 주는 거예요. 그 노예에게 내가 오늘 열심히 목화를 따면 내일 쉬게 해주겠다. 내일에 대한 시간을, 휴식의 시간을 주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너 누구 친구 보고 싶지? 같이 붙잡혔는데 억지로 떼어지는 거야. 너 형제 보고 싶지? 그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꿈을 주는 거야. 외로운 노예 생활에서 내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꿈을 주는 거야. 마지막 꿈은 뭐겠어요? 내가 10년, 20년 죽도록 일하면 해방시켜주겠다. 꿈을 준 주인은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사업에 풍성함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십자가를 통하여 꿈을 얻는 것만큼 이 세상의 고난과 채찍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아프리카 노예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린 노예입니다. 그 요셉이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요셉도 드러누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한다고 채찍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기억나게 하는, 11뼘짓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을 기억나게 하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노예로 이곳에서 팔려져서 정말 낯선 곳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꿈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게으르게 일 안 하고 주인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대한 꿈을 꿉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삼중 축복의 그 영롱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할 때 사람들은 가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죄진 인생 어쩔 수가 없지. 옛날에 어떤 분 전도하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정직한 분은 또 처음 만났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도해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나는 죄 많은 인생이라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직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에 소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같이 십자가에 죽은 그 상징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을 꿉니다. 그래, 나의 모든 죄악과 고통의 삶은 끝났다. 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달라들고 귀신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옛날에 귀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자주 왔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와 모든 악한 정사와 권사를 도말시킨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것은 마귀 통치자 권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람이 귀신과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원수 마귀는 나에게 상관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꿈에서 마귀 사슬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얽매에 서면서 중독의 증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해방과 자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에서 벗어난 위대한 꿈을 꿉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안 되면 나는 사주팔자가 그래, 저주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원어대로의 번역은 너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지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는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지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이제 그 적용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저주하고서 내 자신이 복이야,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름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영롱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 사슬에서 벗어났고 저주에서 속량된 사람이 되었다. 나의 앞길은 열렸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계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0세기 한민족은 일제강점과 6.25 전쟁과 고통으로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것입니다. 민주자유복지국가가 건설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에 있어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 안에서 영롱한 꿈을 꾸고 나아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